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36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36장에서는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결국 그들의 실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분 스스로가 약속을 지켜가시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때로는 그것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A 또는 B 둘 중 아니면 C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고민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들은 나의 이득과 하나님 이득 사이에 정확하게 구별을 하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지 모르고 헷갈려하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으로는 여러분 성경에,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명의 마지막 유다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 23년 이후에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망함은 인간적인 눈에는 안타까움의 망함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다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집안, 방이나 창고 또는 옷장들을 정리하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정리하는 것보다 물건을 다 빼내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다 버리고 새롭게 정리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정리할 수 있고 정확하게 청소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웃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 청소하시고 또 이웃 나라를 사용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우선 4명의 왕 중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여호아스라는 왕입니다. 그는 요시야 왕의 4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4번째 아들이 형들을 다 제끼고 왕이 되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시야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애굽 왕을 막았던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여호아하스 또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다른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될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그의 나이 23세의 왕이 되었지만 3개월도 되지 않아 반란도 아니고 3절에 애굽왕 느고 즉 여호아스 아버지 요시야 왕을 전쟁에서 죽게 한 애굽 왕이 그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벌금까지 매깁니다. 아니 교통딱지도 아니고 다른 나라 왕이 유다에게 벌금을 내리고 왕을 폐위시킬 정도면 그것은 유다는 이미 애굽의 속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벌금까지 측정한 것은 여호아하스가 펼친 그 정책이 반아수르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애굽과 아수르는 서로 도우며 신강대국으로 커가는 바벨론과 바사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변경하며 유다는 애굽의 절대적인 속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부모나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4번째 아들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왕 이름이 변경된 여호야김 왕의 행적 내용은 5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의 행적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년 동안 다스렸고요. 2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고요. 3번째는 이번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잡아갑니다. 그 당시 쇠사슬로 결박하였다라는 것은 발가벗기고 그 다음에 몸에 살을 뚫고 쇠사슬을 채워서 끌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이 엘리야김이 나중에 바사왕의 고레스 칙령에 관련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옴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도 인간적인 눈으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김을 잡아갔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왕은 그의 아들 여호와김이 아니라 여호와긴입니다. 긴. 근데 그는 요시야 왕처럼 8세 때 왕이 되었는데요. 짧게 9절과 10절의 그의 이야기를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또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아하스 왕과 동일하게 3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요. 세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릇 또한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바벨론 궁으로 다 가지고 갑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숙부, 즉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자체나 그 안에 있는 기구보다도 보물보다도 우리들 삶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들 삶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떻게 보면 6월절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금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말하는 저울처럼 산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삶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요 11절서부터 21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의 셋째 아들로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열왕기에서의 시드기야 왕을 보면 그는 그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찾아가 어려운 시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2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악을 세 가지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12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들을 듣지 않은 죄입니다. 두 번째는요. 12절과 13절에 시드기야는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세 번째 죄는 시드기야 본인뿐만 아니라 리더들과 백성들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주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비웃고 욕하며 무시한 죄를 성경은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17절에 보시면 갈대아 왕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는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백성들을 넘겨 궁유람 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륙이 벌어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또 오늘 역대기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서에서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두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심판 이후 21절에 드디어 이스라엘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들의 땅이 병들었음을 성경은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들을 심판함과 동시에 안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땅을 회복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이 되어지는 70년 이후에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것을 성취하시며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에 정착을 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방 왕들을 통해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그분의 백성답게 성전을 지으며 유월절을 지키며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라고, 그들의 정체성답게 삶을 살아내야 함을 소명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때로는 A의 길이 있고 B라는 길을 두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내가 하나님께 여쭤봄이 있고 그분과의 동행함이 있느냐를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선택한 것이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될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도 결국 하나님은 15절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자 직접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내 뜻, 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결정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그분과 동행한다라면 결국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가는 삶 가운데 함께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삶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역대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보다 믿었던 자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서 단절된 사는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화를 내신 장면은 성전 안에서 믿었던 자들이 구약의 율법대로 살았던 자들이 성전을 예배로 드리지 않고 비즈니스 장소로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서 화를 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전 밖에서는 죄진 자들과 함께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나누어주며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